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31절부터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 의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힐 것과 고난당하심,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벌써 세 번째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8장 31절 이후에서도 9장 30절 이후에서도 이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세 번째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누가 어떠인가에 대한 이 제자들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5절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부탁할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건에서 그의 어머니 살로메가 부탁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까지 목격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 사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이 살로메가 이모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그 아들들은 사촌인 것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 사이인데 예수님께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하는 이 형제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 37절에 보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양쪽 자리 거기에 앉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자리에서도 우편에 앉는 것 그것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앉는 것은 그 다음으로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이 자리를 그들에게 앉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사촌 사이이고 지금까지 함께 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여기까지 오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과는 너무나 좀 맞지 않습니다. 앞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논쟁하고 있을 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흘려 들었는지 제자들에게는 높은 자리, 이것이 그들에게 관심이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자리가 그런 너희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자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는 마시는 잔이 있고 받는 세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을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로마의 억압과 유대를 해방시키는 전쟁을 하실 것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의 자리는 승리의 자리, 성공의 자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으실 것, 그리고 자기들은 그 자리에서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들이 누릴 영광과 그리고 영화, 이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망상을 교정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그 사람의 운명을 상징합니다. 구원과 축복의 잔일 수도 있지만 그 잔은 고난의 잔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고난의 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은 주님께서 마실 죽음의 잔이죠. 두 제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것이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겠다. 잔은 고난을 의미하고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예언적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같은 잔을 마신다라는 것은 삶과 운명을 함께 나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시는 고난의 잔 그들도 마실 것이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 그들도 받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중에 이 야고보는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마지막 이 밤모섬으로 귀향을 가게 되는 그 고난의 잔도 받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 좌우에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그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줄 것이 아니야.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우편에 있는 강도를 의미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와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들이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일로 인해서 이러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을 때에 다른 제자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왜 자기들만 예수님께 이런 청탁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앉히실 것인데 그 자리를 탐내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질투하고 분노하는 자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지 벌써 3년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행동, 가르침과 교훈, 이 모든 것 경험한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답답하게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하십니다. 42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은 직분자들이 임의로 주관하는 것,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사용하고 하는 것이 세상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가치관이고 이 땅에서 당연히 행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 종, 이러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신분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바울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높은 자리에서 부리는 자들, 섬김을 받는 자들, 그들이 가득한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섬기는 자들이 있는 곳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입니다. 낮아진 자들, 섬기는 자들, 모두의 종이 되는 자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따라가야 할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주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섬기는 리더들로 세워져 있고 리더들은 누구든지 다 교회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 섬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섬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직분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리더들을 세우실 것이고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섬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섬기는 자들이 되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필요한 모습들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주님의 교회가 섬기는 자들로 세워져야 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세워져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